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그 마지막에 그 날들 앞에 그는 아들에 관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의 후사로 세웠다. 그리고 그는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사실은 담아 있어요. 그 마지막 날 앞에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우리의 말씀하셨다. 아들에 관하여 말씀. 그가 그 사람을 여기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모든 사람은 후사로 세웠다. 모든 사람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후사로 세운 거예요. 후견자로.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근데 그가요, 이 땅에 왔지만 그를 통하여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그런 의미들도 다 여기 함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딱 한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많은 의미를 담아놨어요. 이 설명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해한다는 것으로 봅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볼까요? 태초에 그 시간과 장소에 이 말씀으로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이다. 요 내용과 지금 여기 그 2절의 내용은 뭐 크게 뭐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의미가 많이 같이 중복돼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해하면 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의 후사로 세웠음을 그 마지막 날 앞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도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의 후사로 세웠음을 그 마지막 날 앞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요 내용과 지금 요 내용이 그 마지막 날 앞에 아들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이게 같이 함의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 말씀이라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창조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이렇게 분리한다든가 하나님과 말씀을 분리한다든가 이것도 어려워요. 분리가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말씀의 그 뜻을 분리한다든가 이것도 어려워요. 하나님과 말씀과 뜻은 하나죠. 이게 삼일체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말씀의 뜻 따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데 내 말의 의미는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 저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뜻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과 뜻과 하나님과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지만 그냥 하나님이세요. 말씀도 하나님이고 말씀을 통해 전달하는 그 의미도 하나님이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2절에 나와 있잖아요. (1절에) 나와 있나요? 어디.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 뜻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죠? 성경의 뜻이 하나님 말씀의 뜻임을 생각하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성경에 담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성경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한 구원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온전한 하나님 자신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그 신학은 신학책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그게 신학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야 돼요. 신학책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의 관점이에요. 관점. 하나의 관점. 그게 성경은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린가요? 신학책은 성경에 드러나 있는 하나의 관점이지, 관점. 그 신학자가 바라본 그 하나님의 한 부분을 본 눈이죠. 그러니까 그 한 부분을 본 눈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잘못 애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의 학파가 생기는 거잖아요. 애꾸는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돼요? 잘 모여서 잘 보면 되지만 제가 뭐 신체를 비하하는 그런 만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된다는 거죠. 편향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가장 정확하고 온전하게 계시한 것이 어디라고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 성경이에요. 근데 신학은 조금 도움이 되죠. 신학이 도움이 돼요. 신학 공부하는 것이. 왜냐? 맨 처음부터 성경을 봐서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배웠던 사람들은 한 관점들을 이렇게 좀 살피다 보면 이 사람이 왜 이와 같이 성경을 이해했구나,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 성경을 보았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구나. 그 관점을 보는 거예요. 신학책들이 그렇잖아요. 신학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에요. 관점. 근데 이 관점들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을 계시해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뭘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신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조금 무모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최소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연구는 어느 정도 다 됐으니까 이렇게 시간 내서 설명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이 임하기 전에 구원의 그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할 그 길을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간을 구원할 그 후사로 세웠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죠. 이 후사로 세웠단 말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다. 이 후사로 세웠다 그러니까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요, 성육신 하신 그 육체를 입은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출생했던 그 예수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이. 그것을 잊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것을 잊지 않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모든 인간을 구원할 후사로 세웠다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말을 통해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붙들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붙들고 있지 말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계시한 이 뜻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며 창조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모든 인간을 후사로 세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을 모든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을 모든 인간의 후사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후사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여기에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구나. 이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예수 그리스도나 말씀이나 같은 거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역사적 사실의 그 예수로 나야 한다. 이 니고데모 같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 말씀으로 거듭나다. 근데 말씀으로 거듭난다니까 또 성경 말씀 어떤 성경 구절로 이렇게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또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으로 거듭나야 돼. 그럼 하나님 뜻은 뭐냐? 진실한, 나중에 늘 이야기했으니까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그 자리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되어야 한다. 이 삶이 뭐냐? 설명할까요? 봅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실한 삶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결실한 삶이라고 그래요. 열매 맺는 삶이라고 그래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열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 맺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참고로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사는 사람의 결실과 참고로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사는 사람의 그 결과의 책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에게 없습니다. 결과의 책임은 나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으로 살았잖아요. 그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요, 나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산 사람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산 사람의 삶을 책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뜻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존재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은 뭐냐? 나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좀 어렵죠? 미안합니다. 제가 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까지밖에 설명을 못하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과감히 합니다. 또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사람은 하나님이 그가 살아있음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해 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광된 그 삶이 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났다니까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났나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룬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자신도 새롭게 창조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창조라기보다는 거듭났다는 것을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새 창조라고 해요. 새로운 창조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뭐 큰 문제는 없네요. 새롭게 그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새롭게 말씀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여기도. 예수 생명의 삶이라고 해요. 또 말씀의 삶이라고 해요. 다 똑같아요. 뭐 문제 없어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